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11월 22일 음력 10월 상달 초여드레. 이 시간은 11월 넷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착함과 맑음과 후함이 재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올리는 성물을 재물이라고 하지요.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 올리는 성스러운 물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제를 올리고 하느님께 정성을 드릴 때 올리는 제물. 보통 선의식을 올리면 제물을 곡지, 사지, 화지 이렇게 올리지요. 곡식을 올리는 것도 있고 옷감이나 실을 올리는 것도 있고 돈을 올리는 것도 있고 또 천과 천탕, 천채 이렇게 음식을 올리기도 하지요. 진지를 차려 올리고 그렇게 과일을 올리고 그렇게 제물을 올립니다. 조상님들께 제를 받들어 올릴 때 여러 가지 살아계실 때 맛있어하고 좋아하셨던 그런 음식을 차려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느님께 올려야 할 것, 하느님께서 반가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번 주 말씀처럼 착함과 맑음과 후함입니다. 우리의 착한 마음 그리고 맑은 기운, 후한 몸이 하느님께서 반겨 맞이하시는 제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옛부터 제를 받들어 올릴 때 제물을 크고 맛있는 또 보기에 화려한 제물을 차려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를 받들어 올리는 사람이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로잡아서 이 정갈한 몸과 그리고 맑은 기운과 착한 마음을 지키는 것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을 받들어 올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착한 마음과 맑은 기운과 후한 몸을 받들기 위한 것이죠. 착한 마음을 받들어 올리고 맑은 기운을 받들어 올리고 후한 몸을 받들어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상님께 제물을 차려 올리니까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했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우리가 먹는 이런 음식을 드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음식을 차려 올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과거에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사를 짓는 농부가 조상님께 받들어 올리는 제물은 특별하게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그 농사를 짓는 가운데 항상 착한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그 곡식 하나, 과일 하나를 길러낼 때 맑은 기운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후하게 정성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가꾼 곡식이나 과일을 받들어 올리면서 조상님께 그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받들어 올리려고 했지요. 그리고 하느님께 그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받들어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착한 마음과 맑은 기운과 후한 몸은 하느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하느님께 그것을 올리고 나면 그것을 올린 뒤에 음복이라고 하죠. 내린 제물을 받아 먹습니다. 당연히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으로 받들어 올렸으니 하느님께서 또 조상님께서 그것을 올린 자에게 그 제물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선조들께서는 또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렇게 제물을 차려 올리고 나면 그 제물을 나눕니다. 그러면 그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이 더 증가하겠죠. 더 커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착한 마음과 맑은 기운과 후한 몸을 받들어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셨던 것이 우리의 선조들이십니다. 홍암들 용사께서 남겨주신 미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착한 마음을 받들어 올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원도 2회 기죄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지요. 원도 2회 기죄.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침으로써 우리의 착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맑은 기운은 일이 청직지죠. 맑고 곧음으로써 그 뜻을 가지는 것이죠. 맑고 곧음으로써 그 뜻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소위 청령결백하다고 하죠. 그렇게 곧은 마음, 곧은 생각, 그리고 맑은 정신, 밀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순활도라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운을 순진하게 가지고 그리고 부자기통이라 스스로 속이지 않을 때 통한다 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뵐 때 거울처럼 그리고 유리처럼 맑고 깨끗한 정신을 가지는 것이죠. 하느님께 숨기고 속이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한 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직지죠. 맑고 곧음으로써 그 뜻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맑고 곧은 뜻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기운이 맑아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맑고 곧은 뜻을 세움으로 해서 기운을 맑게 하여 그 맑은 기운을 받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한 몸에 대하여서는 미루 말씀에 일이 안정칙궁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정칙궁. 칙궁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삼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법에 보면 이 금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딪힘을 금하는 것. 칙궁은 몸을 삼가는 것이고 안정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대학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몸을 닦아서 내 몸을 닦은 것을 가지고 집안을 바로잡아 지키고 내가 집안을 그렇게 잘 지켜나간 것, 우리 가정 그리고 가족들을 그렇게 내 몸을 바로잡아 수도하여 사람들을 상대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하였던 그 나를 바로잡아서 가족들을 지켰던 그 행위로서 그 홍익하는 행위로서 또 나라에 나가서 나라를 지켜나가니 수신제가 치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를 지켰던 그 정성으로 또 이 세상을 구하니 평천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 그렇게 내 몸을 가꾸어 실천하여 홍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정칙궁입니다.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뜻이죠. 몸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을 바로잡아서 부지런히 행하여 홍익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하나하나를 할 때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옳음을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이 안정칙궁, 안정함으로써 몸을 바로잡는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착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원도로서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우리의 맑은 기운을 가지기 위해서 맑고 곧음으로써 뜻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후한 몸을 가지기 위해서 안정칙궁, 홍익하는 몸가짐으로써 몸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과 기운과 몸을 착하고 맑고 후하게 가꾸어 그 착하고 맑고 후한 마음과 기운과 몸을 하느님께 받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차려 올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 물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물건을 받들어 올리는 마음, 기운, 몸,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시고 정성 드리고 또 제사를 지낼 때 그렇게 받들어 올리는 가운데 만약에 마음을 악하게 가져서 싸우고 다투면 그것이 제물이 될까요? 물건을 올린다고 해서 제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올리는 가운데 내가 가지는 마음이 제물이 되는 것이지 그 물건이 제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 기운을 산란하게 하여 망령된 생각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그것이 제물이 될까요? 제물이 안 됩니다. 항상 생각은 청직지죠. 맑고 고듬으로써 그 뜻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하느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과 그 정신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홍익하는 행위, 배려하고 양보하고 살피고 그렇게 홍익하는 행위가 되어야 되지요. 예의를 지키고 옳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물을 차려 올리는데 내가 그 행위가 망령되어 있었다면, 내가 홍익하지 않고 옳음을 지키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하는 행위로 행하였다면 그것이 제물이 될까요? 제물이 안 됩니다. 그 물건이 제물이 아니고 그 물건을 받들어 올릴 때 우리가 가지는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이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받들어 올리는 것,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가 착한 마음과 맑은 기운과 후한 몸을 받들어 올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고 정성을 드리고자 할 때 나를 가리고 제계를 한다 하셨습니다. 나를 가리고 제계를 하는 것은 제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조상님들이 하느님께 올려야 하는 것이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하느님께 제물을 차려 올릴 때 어떻게 차려 올려야 하느냐? 마치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착한 마음을 모으고 맑은 기운을 모으고 후한 몸을 모아서 나를 가꾸어야 되지요. 그래서 나의 착한 마음을 점점 키워나가고 맑은 기운을 점점 맑게 하여 키워나가고 그리고 후한 몸을 점점 홍익하여 후하게 키워나갔을 때 1년의 농사를 짓고 그 농사의 수확을 거두어 하느님께 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농사지어 그 결실을 하느님께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께 나를 가리고 제기하여 정성 들이고 제를 받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착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맑은 기운을 지키기 위해서, 후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여 일의 화행, 하느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반겨 맞이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맑은 기운을 가지고 후한 몸을 가지며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것, 그것을 하느님께서 얼마나 반기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제물 하나를 차려 올려도 그 제물이 좋고 구주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는 마음가짐, 생각 하나, 행위 하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불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받들어 올려서 이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데 어느 할머니, 가난한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아주 작은 등불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옛날에는 기름에 심지를 꽂아서 그렇게 불을 밝혀 올렸는데요. 부자들은 좋은 기름에 그리고 많은 양의 기름을 해서 그렇게 올렸는데 밤새도록 광풍이 불어서 그 모든 불이 다 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단 하나의 불이 정말 이 가난하여서 좋은 기름을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름의 양도 많지 않은 그런 등불에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밤새도록 그렇게 켜져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물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물질적인 그런 등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난한 할머니의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이 그 제물로 받들어졌을 때 밤새도록 그 주변을 밝힌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홍익하는 마음, 홍익하는 기운, 홍익하는 행위로서 우리의 주변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 생각 하나, 행위 하나를 항상 착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맑은 기운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후한 몸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여 그 착한 마음과 맑은 기운과 후한 몸이 모이고 쌓일 수 있도록 하여야 되죠. 그래서 삼인신고 천궁문을 보면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은 천궁이고 그 천궁으로 나아가는 길은 온갖 착함의 계단과 온갖 덕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도 착한 마음에 복을 베풀어 주시고 맑은 기운에 장수함을 베풀어 주시고 후한 몸에 귀함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반기시는 것은 우리의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이죠. 느낌을 그친다고 하는 것, 감정을 그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악해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숨심을 고루한다고 하는 것은 숨심을 고루해서 우리의 기운이 맑아지지 않고 탁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기운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항상 숨심을 고루해서 기운을 맑게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딪힘을 금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망령되게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옳음을 지켜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착하고 맑고 후하게 가꾸기 위해서 느낌을 그치고 숨심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가꾸어 일의 화행, 하느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가꾸어 나갈 때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점점 참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을 열심히 가꾸어 착함을 지켜나가면 우리의 성품이 참되고 또 우리의 기운을 열심히 가꾸어 기운을 맑게 하면 우리의 목숨이 참되고 또 우리의 몸을 열심히 가꾸어 후한 몸을 지켜나가게 되면 우리의 정기가 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성과 진명과 진정이 되어서 진성은 무선악, 선악이었고 진명은 무청탁, 청탁이었고 진정은 무후박, 후박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죠. 지극한 착함이라는 뜻입니다. 지극한 착함이 선악이 없다는 것이죠. 지극히 착하니 선악을 가리지 않죠. 모든 것에 다 착함으로 대합니다. 또 지극한 맑음에 무청탁, 맑음고 흐림도 없다는 것이죠. 맑음도 흐림도 없이 너무나도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 숨기고 속이지 않죠. 이익을 따지지 않죠. 오직 하느님께 순진한 것입니다. 순수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맑고 흐림이 없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후함, 우리가 후한 몸을 가꾸어서 이 참된 정기를 이루었을 때 참된 정기는 후함도 박함도 없다고 하셨죠. 지극히 후하기 때문에 후함과 박함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착한 마음으로 선악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선하게 하고
또 맑은 기운으로 이 맑고 흐림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맑게 하고, 또 후한 몸으로 후하고 박함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성과 진명과 진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성을 이룬 자가 상철이요, 진명을 이룬 자가 중철이요, 진정을 이룬 자가 하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이번 주 말씀처럼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이루어 하느님께 우리가 받들어 올릴 재물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련하는 재물은 돈과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련하는 재물은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에 우리의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담아 올리기 위해서 그 물건을 재물로 올린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를 받들어 올릴 때는 나를 가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그래서 그 재물 하나하나에 온갖 정성을 다 담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제사를 받들어 올리면 물건 하나도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요리를 하고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과일을 받들어 올리고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였던 것입니다. 물건을 바닥에 놓아서는 안 된다, 또 물건을 삐뚤어진 것을 올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 등등이 다른 뜻이 아니라, 그 물건 자체가 삐뚤어지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 생각, 그리고 행위가 어긋나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이면 그 물건이 삐뚤어지든 찌그러지든 상관없습니다. 진정한 착함과 맑음과 후함으로 받들어 올릴지인데, 그 착함과 맑음과 후함이 올려지는데 그 물건을 하느님께서 가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가난해서 올릴 것이 없어서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을 올린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의 착한 마음과 맑은 기운과 후한 몸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 충분히 좋은 것을 받들어 올릴 수 있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마음을 악하게 해가지고 기운을 탁하게 해가지고 몸을 박하게 가지며 남들보단 내가 낫다 하면서 그렇게 올리는 것은 하느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으실 것이 없습니다. 착한 마음이 없고 맑은 기운이 없고 후한 몸이 없는 것은 하느님께 올리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올리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느님께서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돈이 있는 것으로 유세를 하고 그것으로 내가 재물을 이만큼 차려 올렸음네 하고 올리는 것은 하느님께 아무것도 올리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없어도 그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으로 지극한 정성을 다해 올리면 냉수한 그릇도 하느님께서 귀하게 받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올리는 과정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내 기운을 어떻게 가지느냐, 내 몸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